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간 곳마다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기신앙이야. 애기신앙. 애기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다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엄마 아빠 최고야. 그러나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뭐래요? 엄마 나빠, 아빠 나빠. 왜 그래? 지들 중심이야.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으로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틀린 건 아니지만 수준은 어린 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체험하는 믿음은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아보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믿음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시작. 고난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 거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해줘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친내들 멋대로 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막아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그 유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 고통과 고생스러운 삶을 많이 살면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만들므로 인하여 저희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오는 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에 대한 설교 제목이 딱 하면 고난에 대한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많아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아요?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모든 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에서 아유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 안 하나? 또 조금 방정 맞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살아오면서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좋아요?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담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 선우도 그렇지. 공부할 학생 때에는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훨씬 좋아.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고생해요? 안 고생해요? 공부한다는 게 싫으니까 공부하는 건 고생이 돼. 그런데 실제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부하는 게 좋아서 잘해.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 그와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뭐요? 고생이야, 고생. 고난이야.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딱 사회로 나오면은 아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마냥 좋은 직장에 막 하고 막 큰일하고 돈도 잘 버는데 그때 사회에 와서 보면은 이제 생각이 아이고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와서 살면서 보면은 또 내가 먹고 사는데 참 고생스러워. 아이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 그러나 또 인생을 지나고 보면 아유 그것도 다 헛된 거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고생이라는 눈으로 보면 끝까지 불행하고 살기 힘든 헛된 고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은.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3, 25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전쟁도 없이 430년 동안 뻔하게 막 자손이 번성해 국가의 세력만큼 커지니까 바로가 고생을 시켜 막 노동시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 막 부르짖어.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만드느냐? 기도하게 만들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어가지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구원시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걸 딱 보니까 어떠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 교회 안 다녀. 요거 뱃속에서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은 것들이야. 나 안 해. 근데 나는 맨날 기도해. 근데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요 놈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느 때겠어요? 고난을 줄 때. 너 이제 나한테 올 때가 됐다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든지 진짜 지가 믿던 것이 안 되든지 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고난은 지혜가. 그러면서 또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또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너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 그럴 때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상에서 자란 꽃들은요 아주 예쁘대요. 근데 전 모르지만 온상에서 키운 꽃들은 향기가 없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판에서 바람, 비 맞고 시달리면서 자란 꽃들은 향기가 있는데 온상에서 자란 꽃들은 아름답긴 한데 향기가 없다는 거야. 왜냐?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진짜 꽃에 아름다운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태만한 신앙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깨달은 성도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 그럼 이것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올바르게 믿게 만드는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지혜를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지었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게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도 갖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 고난의 지혜를 잘 깨달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믿어지는 체험, 깨닫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이 오는데요,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넷이 와서 예수님의 못 오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줄을 내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게 뭐 때문에 왔다? 죄를 지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마귀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란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딱 당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뭐 어떤 병 고쳐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로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뭐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런 걸 자기를 돌아볼 때에 고난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미련 곰퉁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미련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든 고난이 생겨. 이건 자기가 만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제가요, 어렸을 때에 아주 조금 못된 놈이었어요. 저 여의도서 살 때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같아. 이렇게 들판에 가면은 이제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풀들이 나 있어요. 풀들이 나 있는데 그 풀이 굉장히 질기거든. 내가 개구장이로 말이야, 그 풀을 이렇게 묶어놔.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풀에 딱 걸려 딱 넘어진단 말이야. 그걸 묶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지게를 지고 이렇게 막 가더니, 가다가 그 풀에 딱 걸려가지고 딱 넘어지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막 박수 웃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그러고 지게장땡이 지금 막 쫓아오는 거야. 막 도망가는데 내가 묶어놓은 풀에 내가 딱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어.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면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질 수 있다. 저때 그 인생의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줄 알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미련 떠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많아요. 그럼 그 고난은 왜 오는 거냐? 불순종이라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그릇으로 만드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란 환경에 묶이면 안 돼요. 고난에 대한 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 고난이란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고 고난이란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합시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야, 요셉. 그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시편 105편에 보면 사슬에 묶였다 그랬어요. 착고에 묶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말은 뭐예요? 환경이란 고난에 묶이지 않고 자식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계속 맺어 고난을 돌파하는 승리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지혜는 고난이란 환경을 돌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에서 나라를 살려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 있다면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못 도와주게 만드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고난이란 시련을 통하여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뭐요? 고난에 대한 지혜를 뜨면 고난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고난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고난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생각에 유혹을 집어넣고 거짓으로 욕심으로 인간관계를 깨뜨리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 않아. 왜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유혹을 해.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오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신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축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 대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 사랑하시는 방법,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성취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성령님이 실체화시키고 믿어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면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야. 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꾼 만드시려고, 축복의 그릇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구나 할 때 그게 믿어지죠. 믿어지는 것만큼 또 뭐가 되냐? 감사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지혜의 승리의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딱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내 역사를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김선 목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예배 끝나고 내릴 때 목사님 얼마나 설교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기쁠까 슬플까? 기쁘잖아. 왜?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설교 들어놓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내 마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미워하지는 않지만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며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아이 도대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는 싸가지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여긴 없지만 저 밖엔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모는 마음이 다 녹아지잖아요. 그게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혹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것이 왔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고난의 기회예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볼 줄 모르면요 엉뚱한 데로 가면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저는 항상 기도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맨날 그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스린 게 있는지, 불순종한 게 있는지, 죄악이 들어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셔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나를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지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고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끝이 있어요. 고난은 끝이 항상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이란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요. 그 통과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바래.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빨리빨리가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봄에는 벼를 심어. 그 벼가 점점 자라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야 완전히 벼가 쌀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곡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몇 개월이 걸려서 만드는 거야. 과일 나무도 몇 개월이 걸려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고난이란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13년 만에 총리가 되잖아. 다윗도 근 15년 만에 고난을 끝에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를 모르면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낙심하기 쉬워. 절망하기 쉬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붙잡을 때는 고난을 통과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준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를 만드는 지혜로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그 시간표를 통하여 나를 그릇 만드시는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우리는 모든 것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만들어지는 복된 인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